계시록 요약 32번째입니다.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2장 3장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요, 4장부터 5장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9장 7인 7나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14장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짐승 심판,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된 생명책에 기록된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이제 뭐 암기할 때도 됐죠. 암기하면 왜 좋냐면 계시록이 어렵지 않고 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암기해 놓으면. 왜냐하면 이게 요거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에까지를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뭐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요약하고 그러면 여러분한테도 유익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좀 아시는 게 13장에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이제 짐승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다 하면서 666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육하고 우리 육신하고 그리고 짐승하고 그 짐승이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도 여섯째 날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창조된 육하고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6항아리,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남편이 6명, 뭐 이렇게 된 것도 다 이제 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당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숫자도 666이다. 이제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짐승이 나오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16장부터 18장이 7대접 음녀짐승 심판이라고요. 제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디에 가장 그 중점을 두고 핵심을 둬야 된다 그랬어요? 16장부터 18장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계시록을 보면 핵심을 두는 장소가 어디냐면 19장, 19장 그리고 21장, 22장 이렇게 핵심을 두거든요. 왜 그러냐면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 있고,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왜 여기 그 암울한 부분에 계시록을 초점을 맞추냐면, 그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16장부터 18장만 조심하면 19장이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16장부터 18장까지에 있는 음녀짐승 심판에 대한 부분을 벗어나면, 그거를 이제 그걸 뛰어넘으면 19장이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기 때문에 일단 그 음녀짐승 심판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음녀짐승 심판을 벗어나면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짐승 심판 벗어나면 그게 신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아주 좋은 거야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음녀짐승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면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나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2장 3장이죠. 7교회 7등잔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7교회 7등잔대가 시작이죠. 계시록의 시작. 그것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는 12로 시작하는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이 12이 되는 거죠.
일곱이 12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공부를 뭐 우리 많이 해봤죠. 숫자 생각해보면 아시겠죠? 7이라고 하는 게 7교회니까 7등잔대니까 7은 뭐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숫자가 3하고 4하고 이루어졌어요. 3하고 4하고 더하면 7이라고 하는 거고요. 3하고 4하고 똑같은데 3하고 4하고 곱하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하고 7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7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7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가 8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숫자를 이렇게 제가 얘기하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7이고, 그러니까 죽으시러 오는 게 7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죽으시고서 부활하면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안식일 날 부활하지 않잖아요.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게 돼 있고 그게 8일이거든요. 노아 방주 때도 8명이 구원받았고 할례를 우리가 육체를 끊어내는 할례를 언제 하죠? 8일날, 난지 8일날 하잖아요. 왜 그렇게 8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좋아하시는 거냐면 그게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활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집트는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해야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8이라는 거죠. 교회는 8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7이다 하고 그 다음에 12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8이 돼서 부활하는 거거든요. 8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새 예루살렘 주님의 신부다 이렇게 해서 12이라고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이 12로 완성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7이에요. 그리고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 더하기 4에서 3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12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8일 날 부활하셨고 부활은 이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7등잔대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어린 양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7이니까.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보면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면 항상 어려운 이제 난관에 부딪히는 게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그게 이제 거의 다 차지하잖아요.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 거의 다 차지해요. 6장부터 9장이 그러니까 무려 6, 7, 8, 9 6, 7, 8, 9장이 요게 7인, 7나팔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18장이니까 16, 17, 18장 요게 이제 7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 이게 거의 뭐 중간에 계시록을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좀 어렵고 좀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간에 과정에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쓴 거고 그 부분을 벗어난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간다 해서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땅과 하늘을 완전히 중간에서 가르는 그 전환점이 되는 거죠. 19장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신경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19장만 신경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9장을 핵심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것은 19장을 핵심으로 보되 앞에 있는 것에서 해결이 돼야 19장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와야지 되는 거지 억지로 막 이렇게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음녀가 해결이 안 됐어. 음녀 짐승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해결이 아직 안 됐는데 자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해라고 자꾸 결혼하자고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음녀 짐승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16장부터 18장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만 벗어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아기를 낳는다 이렇게 될 때
아기를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결혼을 안 했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죠? 근데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기가 나온다는 거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음녀 짐승 심판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자연스럽게 참가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어진 내용이에요, 이게. 이어진 내용.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7이 죽으시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초청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면 12로 완성이 돼요. 그게 7이 12로 완성되고 그 12 안에 7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이라는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라는 어린 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에, 그렇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어린 양이더라는 거지.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라고 분명히 써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 성전이 새 예루살렘 신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이 그 안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7이 12로 완성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죽는 거 이외에는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죽음을 위해서 온 거고, 사실 완성은 12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셔서 부활해가지고 성령이라는 8, 안식구 첫날 부활한 그 성령이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이제 완성되는 것이 12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어때요?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럼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고, 그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고, 그 교회가 완성이 돼서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인 12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게 계시록의 요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7이 12이 된다. 근데 중간에 뭐가 돼야 된다? 8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 8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 8이라고 하는 게, 이 8을 거쳐야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은 12인데 7이 12예요. 7이 12인데 거기에 8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간에.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생각 안 하니까 교회를 무시하죠. 그리고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주님의 신부라고 그러고 뭐 교회 천국 간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별로 신경 쓰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고 교회에 아주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한 행동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잘한 행동이라고요, 이 땅에서. 왜냐면 여러분이 온전한 팔이 된 거거든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긴 거예요. 그게 진짜 팔이에요. 부활의 숫자 8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12에. 자, 이렇게 성경은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음녀 짐승 심판이 나오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요. 깨끗한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음녀 짐승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녀 짐승 심판을 받는 것에서 우리는 16장도 했고, 그 16장 그리고 이어서 17장도 우리가 하는 거죠. 17장 3절입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4절도 한번 같이 보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비유적으로. 근데 짐승하고 음녀가 지금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나오지 않고 같이 나오죠. 예, 짐승하고 음녀가. 그러니까 짐승하고 음녀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대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반대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있다고 그랬죠. 음녀의 반대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신부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어린 양하고 신부는 떨어져서 나올까요? 같이 나올까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신부가 등장하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신부 같이 나오고 여기에 17장에 보면 짐승하고 음녀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짐승은 이제 어떤 걸 뭐라고 하느냐 봤더니 여기에 7머리라고 되어 있고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머리에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계시록 1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해석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자체가 해석을 해놨는데 7왕을 얘기합니다. 7머리는 7왕을 말하는 거고 10뿔도 10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하고 10하고 지금 이제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음녀를 얘기해요. 음녀.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할 때 음녀를 제가 설명할 때 음탕한 여자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렇게 막 화장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보면은 좀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음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음녀와 신부를 어떻게 구분했어요? 처음에 제가 구분한 게 있었는데요. 음녀와 신부를 음녀는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신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 건물이 뭐예요? 건물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게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요? 아니 있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니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건물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갖다가 막 중시하고 건물을 섬기고 막 건물을 막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막 이러면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음녀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이요. 내용이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을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녀는 뭐냐면 자, 겉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자, 교회라고 하는 건 안 보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인데 성도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성막 성전은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성막 성전을 사람들은 막 신처럼 여겼다고요. 굉장히 신성시했단 말이에요. 그 성막 성전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마치 막 하나님처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야 되겠다. 너희들이 이걸 너무 신처럼 여긴다는 거야. 이 건물이 아닌데 이거는 누구를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한 거였는데 근데 너희들이 너무 이 겉의 모습 예수님이 영이신 말씀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육체로 오셨어.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뭘 따라가야 돼요? 육체를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 그게 정상이죠. 근데 사람들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볼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좀 건장하고 멋있고 막 잘생기고 막 그렇게 생겼으면 아마 더 따랐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볼품이 없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도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게 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왜소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말씀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분의 말씀 내용을 따라가야 되는데 겉의 모습을 보니까 형편이 없더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겉의 모습을 성전이라고 하는, 성막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갖다가 막 엄청나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이게 음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겉의 모습으로 보이는 이 화려한 것이 음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음료를 따라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 보고 신부가 되라 그러잖아요. 신부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겉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겉의 모습과 아닌 것, 내용, 속의 내용, 그러니까 겉의 모습과 아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에 대한 것을 구분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부터 이해를 시켜주느라고 여러분에게 겉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다. 근데 보이는 것은 음료라고 그러고 안 보이는 것을 신부라 그런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이런 그 육신적인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겉의 모습 음료라는 거요. 신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육신과 영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음료와 신부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에 있는 내용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겉모습 때문에 뭐가 나왔냐면 율법이 나왔어요. 율법이 여러분 왜 나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까지 계속 선악과를 먹고 계속해서 내려오던 육체적인 삶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선과 악으로 나누기 위해서 요건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너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한쪽이 저속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한쪽이 더럽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깨끗하니까 하나는 더럽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거룩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깨끗하시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깨끗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성령 할 때 거룩한 영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이라는 거룩한이라는 말이 이게 깨끗한이란 단어예요. 깨끗한, 이게 정결한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반대가 더러운 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해서 이 거룩한 거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럼 율법이 왜 온 거예요? 육체 때문에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이 아니었다면, 자, 선악과를 먹고 탐욕을 가진 그 육체적인 삶이 아니었다면 사실 율법은 필요 없죠. 율법은 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율법이 오진 않았지만 말로써 전달됐지, 그죠? 그런데 모세 때 그 율법을 정리해서 다 이제 집대성한 거죠. 그때 이제 책이 나온 거예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말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문서로 기록한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 때 온 거고요. 그 전에는 말로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는 반대로 사람은 더럽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할 때 사람들은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어둡다면 뭐하러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분에게.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이 거룩한 율법이 왜 왔어요? 육체 때문에 왔다고요. 그럼 육체는 숫자적으로 뭐라고요? 6이라고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습성들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금송아지를 막 섬기고 이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그러니까 왜 애굽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게 신이에요. 이 애굽은 막 메뚜기도 신이고요, 막 강물도 신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이에요. 이 애굽은요. 그랬던 나라에서 살다가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신을 만든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나마 그게 가장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 금으로 막 쏟아 부어가지고 막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거룩하게, 금이 가장 신성하니까 그걸로 이제 하나님이라는 모양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엘로힘 할 때 그 첫 번째 글자를 따서 그것을 이 알레프를 갖다가 이제 딱 이제 본 거죠. 그걸로 이제 그 소 모양이니까 그 소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섬기게 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꼭 잘못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보려고 그렇게 했던 건지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끌어내면서 뭘 얘기하려고 했었냐면 아마르라는 말씀, 그러니까 원래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로고스 말씀 같은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가 미드바르가 되면 광야가 돼요. 그러니까 다바르가 말씀이란 단어인데요, 이게 로고스 말씀이에요. 근데 헬라어로는 로고스 말씀인데 히브리 말로는 다바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이다. 그러면 그게 말씀 자체면은 다바르고요. 그 다바르가 있는 장소 미드바르 이렇게 되면 그걸 광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장소로 끌어낸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로 끌어낸 거고, 하나님이 이제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 자체가 말씀인데 여기 말이 딱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아마르라고 그래요. 아마르. 이게 말 전달됐다. 헬라 말로는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이게 전달됐다. 이 레마를 성경에서는 이제 아마르라는 레마를 뭐라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우리한테 전달돼 오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이제 생명이 된 거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게 레마예요. 레마. 예. 로고스 말씀이 아니고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 다바르라는 이 말씀은 창조와 심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그렇게 다바르, 그리고 또 로고스라는 말씀을 써요. 그런데 이 아마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레마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전달됐을 때, 말을 했을 때, 나왔을 때, 말이 나와가지고 말이 이제 전달되는 그것이 이제 아마르 또는 레마 이렇게 돼요. 이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전달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전달돼서 우리한테 왔다는 거,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를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다바르가 있는 장소 미드바르라는 광야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냈어요. 말씀이 있지만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지만 안 보이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진 겁니다. 뭔가 보여야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자, 교회도 막 커야 사람들은 좋아하고요. 뭔가 이렇게 우상 같은 것들도 막 사람들은 만들어 놓고 어쨌든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뭔가 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막 만들어 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들은 막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막 리더십이 강한 어떤 지도자 막 끌어가면 막 거기에 따라가는 것도 막 굉장히 좋아하고 이러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자꾸 따라가려고, 보이는 이제 우상을 따라가려고, 보이는 어떤 뭐를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보이는 것이 음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 성막이라는 게 성전 됐죠. 이 성막, 성전을 사람들은 굉장히 신성시했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봤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거룩하게 본 이 성전이 자기들이 보이는 것을 막 숭배하고 따라가면 음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의 내용이 뭐예요? 성전을 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그걸 준 거거든요. 껍데기로 알려준 거거든요. 속에 있는 내용, 예수님이 너희한테 왔다, 이 성전이 너희한테 온 거다라고. 그래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건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내용을 아니까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사람들은 예수님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보이는 걸 자꾸 따랐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따랐다? 음료를 따른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도 음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겉으로 보이는 거로 따라가면. 이해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음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똑같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다르면 여러분은 음료를, 예배는 열심히 다녔는데 음료를 따랐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돼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음료를 따라, 어떤 걸 음료를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사람들은 원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자기가 뭔가 했다,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했다, 좀 이런 것 저런 게 좋아 보인다, 그리고 누가 막 뭐라 이렇게 하면 막 뭐 되는 것 같다, 막 이러면 막 이렇게 따라가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음료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부가 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율법이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육이라는 육체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광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예수님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 막 심판하죠, 그죠? 예, 이 사람들을.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뭐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칠이 오니까 이거를 깨뜨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을. 자,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깨졌죠. 깨지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도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죠. 여리고, 육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 만나니까 이 삭개오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집에 초청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거 다 없애버릴 테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깨져야 될 것인데, 그 깨져야 될 거를 7이 오면은 깨진다고요. 근데 7이 오기 전까지는 육이 주인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7이 오기 전까지는 육이 주인이야. 자, 광야로 나가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7을 만나기 전까지는. 광야라는 7을 만나야 육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자, 육이 깨져야 돼요, 안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되죠. 7을 만났으니까 깨져야 돼요. 율법이라는 7을 만나면 이게 깨져야 되거든요. 육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육이 안 깨지고 자꾸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육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안 가는데, 어차피 8로 안 갈 건데, 이 사람들이 7에서 7을 안 받아들이고 자꾸 6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6은 죽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6을 위해서 7이 나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를 위해서 율법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7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요, 못해요? 구원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요, 안 해요? 구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7인데 율법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육 때문에 왔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뭘로 취급을 하는 거냐면 육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육은 뭐가 와야지 완성된다? 7이 와야지 완성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없이는 율법은 완전히 불완전한 겁니다. 말이 이해가 돼요? 완전히 불완전한 거야. 율법은 완전히 불완전해, 예수님이 안 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율법이 완성돼요. 근데 어떻게 완성돼요? 7이 죽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예, 7이 죽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이 율법이라는 건 육 때문에 왔고, 율법은 육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은 구원이 없는 거지. 근데 7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7이라고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왔으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으면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광야까지 왔으니까 구원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머물러서 애굽으로 다시 가려고 그러면 죽음이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건너가려고 심판을 건너가서, 요단강이라는 심판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이제 또 구원인 거지. 완전한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것도 구원이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육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승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음녀들은 짐승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여기 성경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어, 광야에 있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할 때 거기 짐승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이 짐승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복종하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음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음녀가 되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못 돌아가게 꽉 막아놓으려고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고 꽉 막아놓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자꾸 앞으로 가자고 얘기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 6, 7, 8만 알았어도 이거를 절대 6으로 다시 돌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6, 7, 8을 모른 거야. 6, 7, 8. 한마디로 수학을 잘 못한 거야. 숫자 개념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광야에 이제 나온 이 백성들을 뭘 줬다?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왔는데, 율법은 뭐를 나누는 거다? 거룩함과 더러움을 나누는 거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다. 선과 악을 나누는 거다. 그래서 율법을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제대로 잘 먹으면 심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심판받죠.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뱀은 어땠어요? 선악과 먹어도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선악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잘 심판을 받아도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얘기하잖아요. 너 이건 좀 잘했지만 너 이건 진짜 잘못한 거야,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선악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라니까. 심판을 안 받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그리고 또 잘 살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또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뭐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도 잘 되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안 되는 사람 많은데 그나마 또 잘 되는 사람들도 꽤 잘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데 이거 왜 우리는 안 되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왜 저렇게 잘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지금 이게 성경에서 겉의 모습으로 지금 성공했냐 실패했냐, 돈 많이 벌었냐 못 벌었냐, 뭐 잘 됐냐 못 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영적인 얘기, 6, 7, 8에 대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반대로 너희는 더럽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너희는 어둡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너희는 악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는 선하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 잘못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자, 침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 이렇게 백성들이 찾아올 때는 침례를 주면서 막 정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다 나누어져요. 그리고서 천국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자, 거기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으면,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이제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했어요. 자, 3,000명이나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요. 거기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요엘서 2장에 대한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 다른 나라에서 와서 예배드리려고 왔던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을 하게 됐어요. 가슴을 치면서. 거기서 찢어진 거예요. 자기들 가슴이. 자기들이 예수를 잘못 죽였구나. 우리가 그 메시아라는 분을 잘못 죽였구나. 진짜 메시아가 왔었는데 우리가 죽였구나 하면서 막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들을 침례를 받은 거예요.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말씀은 어떤 말씀이 와도 우리를 먼저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을 이 말씀 자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와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렇죠? 그러나 구원은 주님이 가서 하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와서 선과 악으로 철저하게 나눠졌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었다. 그러니까 육 때문에, 육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선악으로 심판하고 7이라는 예수님이 율법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해버려서 율법도 더 이상 예수를 믿은 자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어린 양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자, 나 때문에, 나라는 육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이 왔고 율법이 7이라는 예수님으로 죽으셔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이, 내가 예수님을 가졌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안 가졌으면 늘 나를 심판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심판 안 받으려고 내가 애굽으로 튀려고 그러면 그건 이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죄를 받게 하려고, 자,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선악의 말씀을 먹어도 너희들 눈이 밝아지고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서 너희들은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잘 될 거야. 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하고 성경의 가르침하고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죠? 보이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어떻다? 음녀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속에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싶은 내용에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고, 사람들이 그 뱀처럼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선악과를 먹을 때도 너희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오히려 눈이 밝아질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똑같은 선악과를 놓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듣고 싶어 한다고요. 보이잖아요.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보니까 탐스러운 거예요. 그 말들이 오히려 더 들리는 거죠. 더 보여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이 이런 말씀들을 할 때는요, 이거는 진짜 안 보이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말씀을 하니까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 아니면 듣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보이지 않는 얘기를, 말씀을 갖다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뭐로 왔다? 율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율법이 왔을 때 죄를 가진 자는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고요, 그 율법이 죄인의 입장에 있을 때는 그 율법이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7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하고요, 육한테는 심판을 하고, 이제 육에서 죽은 사람, 없어진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는 이제 복음으로 이제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삭개오. 율법으로 죽은 사람들, 소경, 나병 환자, 율법으로 죽은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율법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율법이 왔는데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어차피 율법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의 죽어야 될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살리는 것밖에 안 남는 거야. 그죠? 눈을 감았으니까 눈을 떠주는 것밖에 안 남는 거고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눈을 다 뜨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고 살아있어. 선악과 먹고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율법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죽여야 돼. 죽여야 되고 눈을 감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6과 7을 합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6과 7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6이 7로 완성됩니다. 그죠? 죽으시면서. 그러면 이제 부활하면 뭐가 된다고? 8이 된다고. 그게 성령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교회. 교회 공동체. 그래서 지금은 교회 공동체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시대라고요. 이게 전부예요. 지금은 이 8이라고 하는 교회가 전부고 8이 12로 이어지는 거예요. 7은 12이잖아요. 7이 12이라는 예수님이라고요. 이게 8이 12로 가는 거예요. 8이 완성이고 12도 완성이에요. 8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봐요. 애굽, 광야,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8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8은 12과 똑같이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8이 12이다. 7이라는 예수님이 죽으면 12이 되는 거고요. 자, 예수님은 7인데 7은 영원히 7이 아니라 7은 죽어야지 12이 되는 거고 8은 부활한 신부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래서 8이 12이야. 그러니까 7, 8, 12 같은 거라고요. 7은 예수님 혼자, 8은 교회 신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그 다음에 12은 완성돼 가지고 신부인 교회가 되는데 이게 12로 완성돼.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부활한 교회를 8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2이라고 그래요. 음녀하고 짐승하고 같은 팀, 어린 양하고 신부하고 같은 팀이에요. 근데 어린 양 신부는 안 보이고 음녀하고 짐승은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왜 왔어요? 율법이 육체 때문에, 육이라는 육체 때문에 율법이 왔는데 이 율법은 예수님으로 죽으셔야지 완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만 살아날 수 있도록, 부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이제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와서 죽이는 거고 복음이라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자기가 죽으셔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같은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율법이고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같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복음으로 받아들일 거냐? 예수님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는 거고요.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복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육신에 걸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육신에 걸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의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율법의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내가 회개하죠. 그렇죠? 율법의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진짜 죽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요 라고 예수님을 붙들을 때 7이라는 예수님, 복음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혼 증서가 곧 결혼 증서라 그랬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혼 증서를 가져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신명기 24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이혼한 것을 확실히 네가 가져왔을 때 그게 너가 두 번째 남편을 만나는 결혼식이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남편은 이혼 증서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의 예수님이라고요. 첫 번째 남편이 나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남편이 나인데 그게 나 때문에 뭐가 왔어요? 율법이 왔죠. 그래서 율법을 첫 번째 남편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그거를 위해서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어렵죠. 그죠?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면서 이제 어렵는데 자 생각해봐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남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져와라. 다시 말하면 이혼이라는 건 갈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심판받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완전히 떨어졌다. 그러면 첫 번째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하고 만났는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먹고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었다. 그 이혼이 되었다 이거야. 그러면 이혼된 우리를 이제 누가 받아들여요? 두 번째 남편이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 우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이혼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이혼 당했는 거 맞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남편을 나라고 본다면 내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라는 첫 번째 죄인인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내가 철저하게 끊어내고 이혼이 됐을 때, 할례를 완전히 받았을 때, 그 다음에 거룩한 씨를 만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혼 증서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결국 두 번째 남편에게는 결혼 증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복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은 율법으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복음이라는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옛 성전 이런 것들도요, 결국에는 보이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이니까 옛 성전, 뭐 성막, 옛날 예루살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니까 보이는 건 무너져야 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 종교 지도자들 잘 생각해 봐요. 보이는 얼마나 화려한 옷들을 입고 있습니까? 자, 보이는 굉장한 화려한 옷들을 입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짜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 뭔가 보이는 화려한 어떤 모습들이에요.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은 대부분 다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그쪽을 향해서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요, 금과 보석으로 꾸미고 진주로, 그리고 금잔을 가졌다. 자,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가증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어디서 활용되는 거죠? 다 이게? 예,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성막,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물건들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땐 음탕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로마가 집대성에서 가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가장 어두울 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로마라는 나라가 뭐 계속됐어요? 아니면 멸망했어요? 멸망했는데 로마가 멸망했는데 로마 카톨릭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세워지죠. 이상하죠, 그죠? 그냥 카톨릭이라고 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이라고 얘기하죠. 로마는 분명히 멸망했는데,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살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들, 한마디로 말하면 음행의 더러운 것들은 다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금과 보석, 진주, 금잔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성막,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종교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종교적인 이야기인데 겉으로 볼 때는 로마를 의미하는 거다. 로마를 의미해서 로마에서 나온 로마 카톨릭을 잘 보면 로마 카톨릭에서 있는 그 화려함을 볼 때 아마 이 모습들이 이해가 될 것이다. 겉으로 모습을 보면 그렇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어떤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육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육체의 모습. 그리고 이 육체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뭐가 왔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온다. 제가 이제 속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죠.
바벨론, 이 바벨론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벨에서, 신할 땅에 있는 바벨에서 나왔고요. 아간은 어디에 있는 물건들을 훔쳤죠? 신할 땅에 있는 바벨에 있는 것을 여리고성에서 갖다 놨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걸 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은 결국 바벨, 신할 땅 바벨 여리고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 멸망을 시켜버린다. 그래서 왜냐하면 율법은 육체를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심판한다는 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럽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니까 깨끗한 쪽으로, 그리고 우리는 더러우니까 깨끗한 쪽에 속하지 못하니까 더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함과 더러움이 딱 나눠지면 심판, 그죠? 빛과 어둠이 나눠지면 그게 심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심판. 그래서 바벨, 그래서 성경에 이제 계시록의 17장,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을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바벨론은 음녀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간이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과 음녀가 연결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에 있는 것을 갖다가 사람으로 표현을 하니까 뭐 이게 사람이냐 나라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잘 생각해봐요. 아간이 여리고성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음녀는 바벨론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음녀는 뭐를 설명하려고 한다고요? 육체를 설명하려고 한 거라고요. 육체를.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자를 음녀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육체는 어디에 있는 것을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는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걸 육체라고 그래요? 애굽에 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걸 육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자신들이 육체에 속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애굽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애굽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은 어디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한다? 음녀라고 그런다. 음녀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천국은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막 노력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음녀가 구원 못 받아요. 음녀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냐면 심판을 받아야 구원받아요. 음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가슴이 찢어져야 음녀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육체적으로 자꾸 이 세상적으로 자꾸 속해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신부예요, 음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편안하게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느라고 육체는 이런 거예요 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음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외식적이라는 거예요. 외식적이에요. 교회 나올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근데 혼자 집에 있을 때, 또 혼자 무슨 생각할 때, 혼자 잘 때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외식 이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많이 부려요. 탐욕, 욕심, 세상적인 걸 가지고 누구는 이렇대, 누구는 저렇대 막 비교하면서 자기 막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자기 막 그렇게 더 편하게 더 좋게 살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욕심을 많이 갖는다고요. 그런가 하면 막 승질을 많이 내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 막 승질을 많이 내요. 남편한테도 막 승질내, 집에서도 승질내, 교회 와서도 승질내는 사람이 있고, 자기 혼자도 막 승질나서 혼자 막 이불킥하고 혼자 승질내. 이거 승질이 막 그냥 어떻게든지 화가 나서 막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승질내죠. 그 다음에 또 교만하죠. 얼마나 교만한지, 조금만 그냥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 같으면 기분이 막 상해가지고, 기분이 왜 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 대우를 못 해준 거야. 그래서 막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거죠. 자기가 이만큼 돼야 되는데 자기를 좀 깎아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고 승질나는 게 왜 그러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 봐요. 교만하죠, 욕심내죠, 거짓말하죠, 음란하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승질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너의 세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원래 특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끝났지,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지만 천국 갑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세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 지금 이거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네가 만약에 너의 삶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너는 이게 구원받은 걸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진짜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너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녀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떠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들어오는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출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삶을 살며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